아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모여드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간단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갈릴리 호수 주변을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돌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걷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서 깊이 생각에 잠겨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참 조용한 지역이에요. 그 사람이 거주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가는 길이 지형적으로 볼 때 아직도 힘든 거리인데, 그리고 2000년 전을 생각해 보고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볼 때 참 그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다 이 언덕으로 가려워지고 끊어지고 서로 교통이 안 되니까 고립된 마을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욕구와 필요는 다 똑같이 큽니다. 그런데 각자 처한 그 환경에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원은 각기 다르고 그 지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설교가 또는 하는 말씀이 뭔가 희망이 있고, 여기서 늘 요것뿐인 줄 알았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은 대안이 있고 길이 있는 것, 그런 내용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면서 그런 뭔가 느낌을 가지거나 기대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매일 해봐야 먹는 거는 그게 거기고 10대 때의 정주영 씨가 지금 북한 영역으로 들어간 그 강원도 거기서 그 산골짜기에서 농사만 지어서 이래 사는 것, 그게 너무 본인으로서는 앞이 안 보이니까 가출을 몇 번 한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주영이 됐죠. 그와 같이 이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든지 아니면은 이 현실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가 대안이 될까 싶어서 따라 나서든지 아니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그렇게 해서 예수가 있는 곳으로 찾아 나오든지 이렇게 해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 난 뒤에 이것을 볼 때에 이게 생각 이게 얼마나 참 절박한가. 여기서 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뭔가 직장을 구하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서 이걸 볼 때 사람들이 다 살 길을 찾아서 헤맵니다. 뭐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조금 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좀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좀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러나 누구나 다 하루를 깨우면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아둥바둥 사는 거, 살 길을 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들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동기와 뭐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나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이 공통적인 그걸 가지고 예수께로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답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어디서 찾게 되는지. 살고자 하는 집착과 욕망은 대단한데,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은 그 예수께 혹시 있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고을에서 땅을 파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여서 일하던 그 열심과 집착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께로 갑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나 여전히 무엇으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그것을 찾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냥 살 길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게 막연한 동정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런 막연한 동정과 피상적인 동정, 적흥적인 동정심, 이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은 이 무리들이 참 보니 살고 싶어서 집착하고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는데,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방랑할 수밖에 없는 몸부림인 거예요. 먹고 살자고 애를 쓰고 헤매는데 예수님이 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야 먹고 사는 길을 찾는지 어떤 그런 해답을 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열심히 살지만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 볼 때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예요. 15절에서 제자들이 이 무리들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조치를 제공을 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뿌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리고 이 무리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노력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투자하는 우리 삶의 현장인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그죠? 더 열심히 살아라. 더 열심히 찾아라. 더 많이 네 것을 챙겨라. 뭐 어떤 이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도록 만들고 집착하도록 만드나, 그러나 여전히 방황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살 길을 찾아서 헤매도록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생계를 위해서 하루 일과를 집중하면서 살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내 삶의 현장이 내게 주는 답은 더 열심히 살아라. 더 먼저 찾아라. 더 찾아봐라. 그거죠.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매다가 저기서 헤매다가 또는 이런 열심을 해보고 저런 궁리를 해보고,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안하는 무리들을 위한 답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계 현장에서 우리가 찾았다고 여기는 그런 착각이죠. 그 대답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더 열심히 살아봐라는 거예요. 더 찾아봐라. 더 공부해라. 진로를 이리 생각해봐라. 아니면은 뭘. 그러나 다 들여다보면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헤매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답으로 착각을 하면서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방황을 끝내라는 거죠. 그리 한들 그게 답이냐.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의 대답이 우리의 인간의 철학적 방황의 끝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인생이 뭐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거기 답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몸에 익은 대로 또는 생계 현장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게 답인가 싶어서 그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은 답이 아니다. 그리 살면은 더 열심히 살지는 모르나 더 열심히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소진되어 죽잖아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더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더 빨리 소진되어서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이래 보면 그렇잖아요. 늘 공부하다가 젊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 틀에 박힌 공부가 문제를 해결을 해줍니까? 더 헤매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식의 직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식의 30대 40대를 보내면서 결국 소진되어서 그죠? 영금에 의지하여서 또 바둥거리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답을 찾지 말아라. 갈 것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이 기묘막측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기에 더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뿌리가 뭐예요? 제자들은 문제 해결이 소유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옮겨 다니고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옮겨 다니고 이 공부 저 자격증 그죠? 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서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찾으려고 하는가? 결국에는 그들의 믿는 바는 소유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파먹다가 이게 안 되니까 거물질을 해보고 거물질로 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만큼 소유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종교에 의지해보고 이 고을에서 안 되니까 저 고을로 가면은 더 많은 소유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인생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소유에 답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18절에 볼 때 소유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답은 관계에 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무엇이며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인가 하는 것을 18절에서 예수님이 18절 이하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심 또는 열정, 의욕, 이것으로 계속 자기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꼭 실존주의 철학이 하듯이. 내가 느끼고 그 느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내 존재감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더 이기주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그러나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챙긴 것 같은데 이 고을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결국은 혼자입니다. 군중의 그 흐름에 따라서 더 열심히 그리고 살 길을 찾아서 헤매나 군중 속에 있는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한 명 있죠.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마음에 간사가 없다고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참 마음밭이 좋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했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 그 평화, 그리고 일상생활을 사는 그 평범함,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신의 일상생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있으나 나다나엘이 아직 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그 아래 앉아서 착한 마음이고 마음밭은 좋고 잠재성은 생겨나 분명히 살아야 될 인생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아직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입니다. 예수께서 불렀죠. 예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나다나엘이 진정 자신의 삶을 찾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살 길을 찾는 그 열심에 만들어지는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목적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나다나엘의 그림이 보여주는 절묘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 무리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욕이 얼마나 넘칩니까? 지금도 우리 현대인들이 살 때 지금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일찍 생계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젊은이들은 뭔가 새벽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학원을 쫓아다니고 이 학교 저 학교 자격증, 얼마나 의욕이 넘칩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다 열심히 살아서 누구나 다 새벽 첫 차부터 꽉꽉 차는 지하철과 열차를 타고 생계 현장을 쫓아서 열심히 다니나 보면은 결국은 혼자입니다. 지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신의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방식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 12시가 되도록 그렇게 몰려다니죠. 그렇지만은 혼자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지 혼자의 생각이고 지 혼자의 열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헤매고 있을 뿐 관계를 찾지를 못합니다. 인간과의 관계, 꼭 해야 될 일과의 관계, 목적과의 관계, 그죠? 어떤 이 꼭 자기가 있어야 될 그 관계를 찾지를 못하니 근본적으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무리들에게. 땅을 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물을 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기회를 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는 분위기를 보게 하면서
그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부추겨주고 감동을 주고 이게 아니고 관계를 보여줍니다. 답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관계라는 이게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살 길을 찾아 집착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막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관계라고 하는 이게 뭔지도 알 수가 없겠죠. 그들이 찾는 것, 살 길을 찾는 것에 해답이 주어졌을 때에 얻게 되는 그 결과, 먹는 것, 그리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게 되는 쉼, 평화, 샬롬, 이것을 보게 해줍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스스로 직접 확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들이 나옵니다. 18절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은 뭡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있어야 답이 된다고 여기는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답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19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은 이 빵과 고기, 이 자원 아니면 소유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으며 평생을 그걸 쫓으면서 살고 그걸 얻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쫓아서 사는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게 답인 것 같으면 그 이상 예수께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께서 손에 들고 그게 도움이 되는 자원이 되도록 예수께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소유가 결코 답이 될 수가 없고 소유가 오늘 내가 세운 목적을 이루는 그 근본적인 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 19절 마지막에 보니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20절에 결과가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더라. 다 배불리 먹었더라. 그런 다음 21절에 보니까 샬롬, 평화, 쉼, 방황의 끝, 그게 거기서 아주 그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8절에서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의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던져주는 로고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에 방황의 끝이 있고,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에 삶이 있고,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 관계를 맺을 때에 살 길을 어디서 찾는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고 눈 있는 자는 볼 수 있고 살고자 하는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자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집착은 할 줄 알았지 찾을 줄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집착을 하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관계로부터 멀어집니다.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 현대화가 되고 난 뒤에 부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갈수록 취급을 받고 있고, 가정이라는 이 가족 관계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갈수록 그렇게 취급을 받죠. 이게 인간의 열심이 가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건강 챙긴다, 무슨 어렵게 살지 않아야 된다, 열심히 챙기는데
직급만 딱 남고 가족 다 없어졌습니다. 자식 다 없이 다 보면 혼자서 외로이 노후를 지는 편하다고 하나 그 인간의 본연에 있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외로움과 싸우다가 거기서 집착을 하다가 그냥 소진되어 죽고 없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관계를 못 찾습니다. 살고자 하는 열심과 의욕만 있을 뿐 그 열심과 의욕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갈수록 이기주의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로부터 나중에는 의식마저도 없어지게 됩니다. 요즘 보세요. 노인 인구 많아지면서 이 노인 세대도 부모 세대도 정말 큰 잘못이 많죠. 편하고자 자식들 다 버리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남은 덩짝의 그 힘을 손주 업어주는데 쓰고 그렇게 없어지면 얼마나 그게 정말 순리잖아요. 예? 다 병 안 들겠다고. 그래도 병 들잖아요. 그래도 가족마저 다 버리고 뭐 전화로 그게 자식의 불효만을 따질 게 아니고 이기주의로 그렇게 전락한 부모의 잘못도 큽니다. 뭘 말하기 위해서 이 설글픈 얘기를 하는가? 열심히 살고 의욕적으로 살고 살 길을 찾아서 헤맨다고 하나 인간은 걸으면 걸을수록 혼자가 됩니다. 관계는 나중에 의식마저도 없어집니다. 이런 인생을 보는 게 불쌍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굶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결국 방황하다가 지 열심에 타서 소진되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관계를 가지고 그들 가까이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관계를 가지고 그들 가까이 왔느니라. 그 집착과 의욕 때문에 관계를 찾지 못하고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고도 관계를 알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먹여주시면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관계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이 샬롬, 평화, 진정한 삶, 인생을 잠깐이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걸 먹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열심히 살되 방황하고 그 운명이 뻔한 그러한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부추기는 그런 목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혼자 안전하게 사는 그 방식을 따라 여전히 방황하다가 소진되어 그렇게 죽지 마시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똑똑히 보여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시오.